이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클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클 수가 없다. 몇 가지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답은 무엇이냐? 오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그 비유는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비유로 오늘 이 질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을 못 찾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 단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뜻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방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 때문에 그 양이 실족해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자가 집으로 오는 와중에 그 양의 숫자를 한번 점검을 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찾는다고 해서 다 찾아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건 잃어버린 물건은 아직도 못 찾았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잃어버린 자녀를 아직도 못 찾았을 때가 있습니다. 찾는다고 해서 다 찾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관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찾을 때까지는 찾아야 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관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한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찾느냐 못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계세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죠. 그 환자를 살려내려면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요. 돈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때가 다 되었는데 방치하고 내버려 둘 거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관점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살릴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살려보자. 그게 성경의 관점이고 영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찾아내보자.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관점 속에서 답을 주셨는데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5절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고하라라고 하는 건요, 사전적인 의미로 꾸짖다, 그냥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깨닫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죄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건 누군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거야. 그 상대방에게요,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은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나 마음 상했어. 나 마음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괴로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어.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감만 해주면 절대로 안 돼요. 공감만 해주면요,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권고하셔야 돼요. 권고다라고 하는 말은 공감은 해주되
그래도 그건 죄인 것 같아. 그래도 너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그걸요, 깨닫게 해줘야 돼요. 사람은 깨달아야지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잖아요. 공감만 해주면 절대 그 사람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나만 상처 입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질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요,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권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충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충고도 뭐냐?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죄야. 근데 이 권고와 충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고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고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원칙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벗어난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알려줬는데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습니까? 그냥 지적하고 잘못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충고예요. 그러니까 충고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거고, 권고는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건데,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요, 누가 알까요? 누가 알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또 누가 알까요? 듣는 사람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해보면요, 짐승도 그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차별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냥 저 강아지에게는 한 번 더 손길 가는 거 다른 강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물며 사람도요, 나를 차별하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이야기해주고 조언해주는지, 아니면 단순히 질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사람 못 속여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실족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한 사람이 조용히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완고해요. 잘 듣지 않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충고해. 이럴 수 있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2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도 두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맨 처음에 한 사람이 갔잖아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그룹을 더하면 두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하고 충고하고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두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고하는 두세 사람이에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미안하지만 이건 잘못된 길인 것 같아. 내가 봐도 미안하지만 이건 잘못된 길인 것 같아. 그리고 미안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말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두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들으면 정말 좋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고집스러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나만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왜 내 마음 공감해 주지 않냐고 오히려 손을 뿌리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3단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17절에 봅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기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건 담임 목사에게 말하라는 걸 수도 있고 교회의 여러분 공적인 기구인 당회에다가 이야기하라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지혜의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터졌을 때 처음부터 담임 목사가 다 나서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교회를 떠날 건지 말 건지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그냥 다시 다닐래. 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제는 떠난다고 했다가 오늘은 마음 바뀌었어. 다시 나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다닐래.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부터 담임 목사와 나눴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저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다 안 되면 담임 목사가 마지막에 나서야 돼요. 처음부터 나서게 되면 확정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번복이 안 돼요. 그래도 오늘 제일 마지막 단계가 교회에다 말하는 건데 그래도 서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다라고 하는 건 잠시 일시적으로 그 사람과 교제를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마음이 뒤틀려져 있어? 마음이 이렇게 꼬여져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설교 마음에 안 들어. 저 설교는 전부 다 나를 치는 설교야.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꾸만 이 사람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설교 때 나 쳤어. 나 때렸어. 이 말이 계속 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 저것도 나를 치는 설교가 아닐까? 저거 좀 또 이래서 저 사람 또 상처받은 건 아닐까? 그러면서 설교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그 사람과 일시적으로 교제를 중단해라.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공동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면 그 사람이 외로운 마음을 느끼죠. 이상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 내 편은 아무도 없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느끼게 되죠. 그러면 그때 사람이 외로운 마음속에 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을까? 그래, 나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의 말 따라 내가 또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을까? 스스로를요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다라고 하는 건 잠시 일시적으로 교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할도리가 끝났을까요? 오늘 성경이 보니까 교회가 찾으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교회는 할도리가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찾는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찾았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전히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같은 마음으로 합심해서 그 매었던 것을 풀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두세 사람이 그 매었던 것을 푸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매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이 그 매었던 걸 찾으려고 하고 풀려고 하면 하늘에서도 그 매었던 것이 풀려질 거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세 사람이 참 중요하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라. 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메었던 것을 풀어달라고, 그 잃어버렸던 걸 찾게 해달라고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두세 사람이 구하는 것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마태복음 18장 20절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두세 사람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가질 때 적은 숫자가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적은 숫자가 모였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힘을 냅시다. 참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의 원래 뜻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의미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메었던 것을 풀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질문이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크게 되려면 누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흥이 뭐예요? 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빈자리가 채워지는 거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빈자리 채워보려고, 또 한 번 좀 바꿔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는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크게 되고 교회가 강해지는 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크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한번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예물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윗은 말지예요. 막내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어요. 다윗의 목동생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윗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 부흥을 꿈꿉니다. 다 여러분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좀 손이 좀 다쳐서 이 옆에 병원을 갔는데 거기 있는 부원장님이 목사님, 설교하시는 분이 왜 또 손을 다쳤습니까? 또 이렇저렇게 하다가 다쳤다고. 근데 목사님, 교회는 잘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병원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병원도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에 환자가 반으로 뚝 줄었대요. 막 줄었대요. 그리고 본인이 저기
이 평일에는 서울에 와서 이렇게 환자를 보고 하는데 주말이 되면 지방에 내려가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요, 합병을 해버렸나 봐요. 너무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꿈을 꿔요. 빈자리 채워줬으면 좋겠다. 다시 크게 되었으면 좋겠다. 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갖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굴 크게 하시고 누굴 강하게 하시냐입니까? 딱 답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많은 곳에. 눈에 보이는 두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아보려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그 메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풀어보려고 애를 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크게 하겠다,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끝까지 찾았습니까? 두세 사람의 마음으로 끝까지 찾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두세 사람을 끝까지 찾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주일 사역을 마치고 한 거의 11시 어간에 성도님들에게 내일 주일입니다 하고 문자를 다 웬만한 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다가 보니 어떤 분은 딱 눈에 들어와요. 이분 3년, 4년, 5년 동안 한 번도 톡에다가 답을 안 준 분이에요. 보낼까 말까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그래도 담임 목사가 톡을 보내는데 답을 안 줘요. 보낼까 말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니야, 그냥 허수일 거야. 이미 다 떠났을 거야. 그래도 에이, 보내자. 보내는 김에 보내자. 보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11시 넘어서 그 5년 동안 한 번도 톡이 없던 그분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했죠.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솔직히 이미 보내긴 보냈지만 포기한 사람인데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찾으라. 말씀하시는군요.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 저를 절대 찾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저를 절대 찾지 마세요 하는 분은요, 목양실에 올라와서 공식적으로 저한테 인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절대 찾지 않아요. 목사님, 절대 저를 찾지 마세요. 인사하고 가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제가 기도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3년이 되었든 5년이 되었든 8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인사를 하고 가지 않는 분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찾으실 때까지 찾아라. 그것이 두세 사람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양 100마리, 그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잘 오다가 못 쫓아오는 양이 꼭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밤에 추위에 헐벗고 집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얼마나 이 99마리 양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99마리의 양은요,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잘 마음에 안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씩 교회에서
어느 장례식장이나 어떤 수련회 장소나 가려고 했을 때 꼭 늦는 분이 한 분씩 계세요. 늦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일찍 오는 분들이 볼멘 소리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갑시다. 우리라고 시간이 있어서 빨리 온지 아십니까? 다른 차 타고 오라고 그래요.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버려두고 갑니까? 아니면 더 기다립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차 안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목사님 빨리 갑시다. 안 오잖아요.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늦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다 시간 맞춰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늦을 때가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설 때 99마리가 불편할 수는 있죠. 그런데 속으로는 감사할 겁니다. 내가 잃어버려도 밤중에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내가 잃어버려도 추위와 상관없이 그 목자는 나를 찾으러 오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양 99마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겉으로는 감사하다, 빨리 집에 가자 하지만 속으로는 목자를 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리면 안 찾겠네. 내가 잃어버리면 춥다고 안 찾겠네. 그러면요, 그 교회는 크게 되는 것이 틀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자로, 약한 자로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크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을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병들어서 약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같은 거예요. 아프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작은 자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강하게 되고 우리가 크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의 마음을 잘 가지십시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배웠던 것을 내가 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해서 크게 만들어지고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영과 육도 크게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